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죠. 히스기야 왕은 다윗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유다의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라 평가받는 왕이었어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고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단을 쌓고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그때 가진 아이였어요. 그 은혜의 시기에 탄생한 이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왕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는 다른 어떤 왕들보다 더욱 우상 숭배를 강화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요. 열왕기에서는 므낫세를 아주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요. 누가 봐도 므낫세 왕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끔찍한 죄악들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므낫세는 어떻게 하나님께 이러한 자비를 입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므낫세의 회개입니다. 역대기에서는 열왕기에 나오지 않는 므낫세의 회개에 주목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납니다. 므낫세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를 하나님께 졌죠.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큰 환난을 므낫세가 당하게 됩니다. 어떤 환난을 당하게 됩니까? 본문 11절을 함께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으셔서 유다를 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유다의 왕 므낫세를 아수르가 사로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한 모습입니까? 아수르에게 잡혀서 쇠사슬로 묶여서 끌려가는 므낫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므낫세는 그러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고만장했던 므낫세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과 권위가 모두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는 자는요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되 더 낮아질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러한 낮은 모습과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십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강해서 낮아지지 못하고 목이 곧아서 하나님 앞에 나 도와주세요. 나 환난 당했는데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면 하나님도 듣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철저히 낮아진 회개의 모습이 필요해요. 마음을 찢고 통회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므낫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낮아져서 간구했던 므낫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위에 앉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므낫세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13절에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참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환난을 당해야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그제서야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므낫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옛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자비와 구원을 받았어요. 그는 이제야 진정한 신앙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므낫세만 악한 자일까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다 악한 자였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소욕대로 매일매일 심판으로 가고 있었던 인생 아닙니까? 아니 어쩌면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내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악한 모습으로 내 소욕대로 내 인생 내 것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새 삶을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회개가 있고 돌이킴이 있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생활 습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게 맞는 고백일까요? 내 삶에 변화는 없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 온전히 예수가 주인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완전히 예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냥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에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가 따라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여전히 이전 것으로 살고 있다면 이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어야 돼요.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 때 우리는 후회가 없는 거예요. 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삶이에요. 내 삶에 회개가 끊어지지 않고 늘 믿음을 지키며 주님만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므낫세의 깨달음이에요. 므낫세는 그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기 전까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우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했습니다. 신접한 박수들을 갖다가 그 점괘를 믿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또 유다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를 강요했어요.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토록 하지 않을, 해서는 안 되는 우상 숭배를 완전히 반대의 길에 서서 자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왕국과 므낫세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진노를 내리셔서라도 그들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걸 깨닫게 돼요. 그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는 게 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환난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성도님은 어려서부터 아주 싸움을 잘했대요. 그래서 매일 싸움을 하고 학교에 서서 친구들과 싸우다가 결국 자퇴했답니다. 그 후로 사회에 나와서 조직폭력배로 살면서 교도소도 수시로 드나들었대요. 출소와 수감을 반복하던 어느 날 새벽에 골목길에서 기습을 당해서 강목에 머리를 맞고 뇌 손상을 입어서 말을 더듬게 되고 몸이 계속 떨리고 다리에는 마비 증상이 왔답니다. 심한 몸 떨림으로 혼자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성도님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 가운데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답니다. 그러한 그의 인생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간절히 주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잠들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기적같이 완치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님은 그 후로는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게 된 자는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계십니까? 므낫세 왕은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생각대로 우상 만들고 살아왔던 것, 점쟁이들 말 듣고 살아왔던 것 다 끊어내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발견한 이상 그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의지했던 우상을 모두 깨트리고 제단들을 모두 부수어 버립니다. 15절 함께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거룩하게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이제 그러한 것들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 그냥 쓰레기일 뿐이었던 거예요. 다 제하여 버리고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그의 믿음이고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계심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 은혜를 또 경험했다면 우리는 과거의 삶을 청산해야 돼요. 내가 그전에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이제 내가 하나님 만났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과거의 삶을 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도 여전히 내가 전에 살던 대로, 내 습관대로, 내가 즐기던 것 좋아하던 데 그대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최고로 알았던 것, 내가 좋아했던 것 과감히 내버리고 내 삶의 1순위를 오직 주님에게 두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므낫세의 열매예요. 므낫세는 모든 것을 청산한 후에 곧바로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여호와의 단을 깨끗하게 수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상들이 행했던 것처럼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또한 그와 그의 나라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렸습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므낫세는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뻐하는 것뿐 아니라 그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명하고 그 기쁨에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1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아멘. 여러분, 이처럼 회개한 자는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회개한 후에 삶의 모습이 이렇게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성경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것이 여러분 신앙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요? 성경대로 어떻게 다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살려고 정말 몸부림은 쳐보셨습니까?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우리가 정말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다 되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므낫세는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그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므낫세의 죄는 실로 중대하여 용서받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온 나라가 온통 우상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라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자신도 환난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그가 돌아와 왕위에 복권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환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이십니다. 환난 중에도 주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깨달을 수 있는 통로가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므낫세가 만난 자비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